2000년 기독교 역사에 독특한 사례를 남긴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특별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교회, 그것이 한국 교회인데, 이와 같은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그 원동력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일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비우스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전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립, 자전, 자치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정책을 세우기를 외부에서 원조받지 않고 경제적인 도움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자립한다, 그 마음을 가졌고, 누가 와서 우리를 전도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을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한국인 교인들이 운영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전략이 한국 교회를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선교 공동체로 세우게 되었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끝나버리면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맹신으로 흘러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속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이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네비우스 플랜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를 지나친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 극단적 내 교회라는 생각,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맞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14절에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 명은 누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이름이 데마인데 두 번째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더욱 명료하게 누가와 데마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얼른 생각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랑을 받는이라는 이 문구가 누가와 데마를 모두 수식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도 있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구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문법을 떠나서 만일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랑을 받는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의사라는 단어 역시 데마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거기 보세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또 바울을 버렸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세상을 사랑했고 바울을 버렸다는 이 두 개의 수식 문구는 대마에게만 적용이 될 뿐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와 달마디아로 간 디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골로새서 4장 14절과 같은 구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마의 이름에는 아무런 수식이 붙여져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신학자들은 대마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은 골로새서보다 약 5년 뒤에 쓰여지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도 대마에게서는 이미 조짐이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전도팀을 이탈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어떤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보다 5년 먼저 쓰여지고 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대마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이름 앞에 두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앞에서 사용했던 사랑을 받는이라는 단어와 의사라는 두 개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의사는 그의 직업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사랑받는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표현했던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교회사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복음서의 하나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뒤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면서 맨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 조금 앞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제사들의 종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별로 제사를 구분했을 때 제사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많은 제사 중에 특별히 5개의 제사를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5대 제사이고 이것은 제사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제사를 구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화제, 요제, 전제, 거제,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구분하는 방법 이름이었습니다. 화제는 불태우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요제는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드린 제물 중에서 어떤 부분을 높이 들어서 좌우로 흔드는 걸 요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중에 대부분 화목제입니다. 그 제사의 제물 중에 어떤 부분, 대부분 어떤 부분이 뭐냐면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낮췄다, 높이 들었다 낮췄다 하는 것을 거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요제와 거제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번제와 같은 제물은 모든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건 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의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물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불태워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불태우지 말고 제사장 몫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 부분을 짐승의 어떤 특정 부위를 태우지 말도록 하기 위해 요제와 거제라는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제는 번제와 같이 제물이 불타고 있을 때 거의 다 불타갈 즈음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행위,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불이 꺼져가려고 할 무렵에
다시 포도주나 기름을 그 제물 위에 부음으로써 남아있는 모든 제물이 깔끔하게 탈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붓는 순간 그 불길 속에서 포도주가 기화되면서 엄청난 향이 온 성전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향이 불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번제를 드릴 때 만약에 그 제물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 거기 보세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해라. 거기 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안 보는 말씀인데 이 흰이 뭐냐 하면 흰은 액체류,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흰이 3.66리터가 1흰인데 거기 보세요. 4분의 1흰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어린 양으로 가지고 왔으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해서 같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4분의 1흰이면 0.9리터 정도 됩니다. 0.9리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배달의 땡땡 그걸로 피자를 시켰을 때 피자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콜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라를 주문을 하는데 작은 건 너무 양이 적으니까 큰 걸로 주문을 했을 때 오는 콜라가 1.25리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흰이면 그 콜라보다 조금 적은 양을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같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제로 드리면 제사장이 제물을 태우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그 포도주가 남아있는 모든 제물을 깔끔하게 태우면서 포도주 향이 기화되면서 성전 안에 향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 행위는 제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평생 달려온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제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땀과 눈물과 자신의 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달려온 그 인생 전체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 긴 성경인데 12장 1절부터 16장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12장, 13장, 14장, 15장 여기 전체가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긴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이 제물인 삶, 제사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 끝나가고 있는 순간임을 이 전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이제 포도주가 부어지면 마지막 불길이 한번 활활 타오를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끝날 터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11절 맨 앞에 보세요. 자기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다 떠나고 자신들의 일이 있어서 멀리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함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연합을 넘어 골로새서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부분에 있는 에베소라든가 이런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튀르키예 동남쪽에서 태어났던 사도 바울은 튀르키예 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아멘. 중간 다시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16장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두 번째 여행이고 18장 23절부터 21장 7절까지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기록합니다. 21장 이후의 말씀은 바울이 묶인 몸이 되어서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기간은 장장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20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0장 5절입니다. 20장 5절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27장 18절 보세요. 맨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7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단어는 138번 나오는 것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인데 물론 격변화를 일으키면 조금 다른 단어로 되는데 이 단어가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봤든 한글로 봤든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100번 이상 대단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뒤쪽으로 가면 5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라는 거죠. 누가와 사도 바울에게 우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연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16장으로 가보면 16장 9절까지는 누가가 바울 일행을 3인칭으로 쓰는데 10절로 넘어가면 1인칭 복수로 바뀌어집니다. 그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사도 바울 전도 여행팀에 합류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16장 10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헤마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단어 속에 성수격 시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문장 중간에 이 10절의 본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로 에제테사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썼다, 우리가 찾았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10절 맨 마지막에 인정하며라는 단어가 있는데 쉼비바 존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쉼비바 존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쉰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비바조라는 헬라어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로 된 단어인데 헬라어로 봤을 때 쉰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바조는 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함께 간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구조화하는 작업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즐을 맞히거나 아니면 건축이나 기하학에서 어떤 조각조각들을 맞추어서 그걸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 갈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적 표현을 하는 이 일에 승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단순한 문화적 간섭이나 아니면 언어적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이 된, 새로운 공동체가 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새로운 공동체, 그걸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우리라는 단어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쓰는 존재론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이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아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행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보면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줄이고 요약하고 압축했을 때 절대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5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이걸 성경을 다 찾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그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단어 의미 속에. 둘째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언약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 선택과 예정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두 아담 기독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아담은 태초에 지어졌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 공동체 안에 있는 실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 있는 실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이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 속에 아주 독특하면서도 역설적인 신앙적인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제가 찬찬히 읽을 테니까 이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우리는 창세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구속받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침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몸의 속량이라는 종말론적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울에게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정의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의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존재가 윤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존재가 윤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존재는 윤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빠예요. 아빠라는 나의 존재에는, 나의 존재에 해당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빠에 합당한 윤리를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롤플레이를 게임하는 그 롤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하는 이 롤, 이 역할에 합당한 의무와 윤리를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아까 긴 문장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실존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요구되어지는 의무와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실천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반복해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그런 실존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윤리적 의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실천적 요구는 무엇일까? 골로새서 4장 전체 안에서 보면 너무 넓고, 골로새서 4장 안에서 봐도 넓다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넓겠죠.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안에서도 엄청난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과 14절 안에서 요구되는 윤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14절과 15절에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문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안은 단순한 인사나 안부 전달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형성된 언약 공동체의 연합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뭐가요? 문안이.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문안을 하고 문안을 받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선언하는 복음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건 그냥 안녕하세요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그가 어떤 실존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복음적으로 선언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문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신앙적이고 신학적 중요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과 문화와 시간과 공간과 모든 벽을 넘어서 너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종류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공간의 담을 넘어야 하고 민족의 담을, 나라의 담을, 사상의 담을, 모든 시간의 담을 넘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은 그 담을 넘어간다는 거죠. 자금에 들어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이 담을 자꾸 높이 쌓는다는 것입니다. 극대화되는 개인주의는 차지하고라도 최근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누가 더 많이 파괴하는지를 경쟁하듯이 이러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담을 쌓기 위해 자기 나라의 담을 더 견고하고 자기 민족의 담을 더 견고하게 쌓기 위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나라를 부셔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담을 헐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안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확인하는 언약적 행위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가시화하는 거룩한 실천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평범한 삶, 가장 평범한 인사조차도 복음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행위가 되고 복음이 담을 넘어 모든 곳까지 흘러들어가는 통로로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